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초죽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째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2장부터 시작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이 25장에서 마감을 하고 26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선지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또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26장부터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동안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때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앞장인 예레미야 25장은 여호야김 통치 4년 때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이 26장은 여호야김 통치가 시작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기록되지 않고 막 수시로 앞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되는 때가 BC 609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바벨론에 의한 1차 침입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605년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BC 609년은 요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 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에 오르지만 3개월만 통치하고 애굽으로 붙잡혀 갑니다.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의 동생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에 등극할 때는 요시야 왕이 전사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때였고 전임 왕인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불안하고 아주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성전 뜰에 가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받은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 뜰에 가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선지자로 활동했으니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은 일관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성전 뜰에 가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은 그나마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 뜰로 가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4절에서 6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과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전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 이런 내용입니다. 책망의 설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라면 남유다 백성들 중에 그나마 신앙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에는 열심을 갖고 참석하는 열혈 신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열심을 갖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성전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성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성전에 오려면 몇 시간씩 걸려서 심지어는 며칠 걸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 종합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뜰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더라라는 이 말은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이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 설교에 대해 귀로만 듣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째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자 모여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는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선포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파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된다 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신다, 이 말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이면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회파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역사에서 분명히 성전이 무너진 경험이 2번이나 있음에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었죠.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파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회파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때 얼마든지 그 집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시대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강도의 구렬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짓게 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기원 후 70년에 그 헤롯 땅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으시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 본질로서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수도 없이 무너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신앙생활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자들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인가? 라는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성전은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질 때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역대의 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조차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지 못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언제든지 강도의 구렬로 둔갑해버리고 강도의 구렬로 둔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한 재앙에 대하여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 조국교회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삶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 조국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최고의 뉴스는 현직 총회장의 사생활 논란 사건입니다. 이 교단의 최고 어른이 사생활 논란 사건으로 시끄럽다라는 것은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나 뭉그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마치 3일 선지자 시대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아주 암흑의 시대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암흑의 시대임을, 이 교회가 타락한 암흑의 시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선포하러 간 이 대상자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만큼 종교적인 열심은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지었던 성전이고 성전을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성전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지 못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회파당하게 됩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삶으로 또 사람을 사랑해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인 성전이 되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이 성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금의 이 교회의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본질로서의 성전을 회복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회복해 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들 시대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머나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게 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결국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성전은 회파되었고 성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